뷰포인트로 보는 성경의 민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처음부터 참 어려운 부분으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읽어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또 스토리 구성이 잘 되어진 내용들을 보자면 마음도 편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어지는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뚝뚝 끊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야기가 잘 제대로 전개되어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역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추천 방법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인물이 살았던 시대나 또 지역이나 그리고 그 어떤 시대상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 나가면서 전체 역사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또한 일어났던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해주고 추천해주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소개하곤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에 오를 때, 아주 명산에 오를 때 어떤 지점에 가면 산세를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아주 화려한 산, 멋진 산, 그런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뷰 포인트에 가면 정말 산세가 다 보이고요. 특별히 가을에 여러 가지 단풍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관광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절구절 모든 구절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뷰 포인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노아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게 만든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킨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언약을 어기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자 할 때 창세기부터 펴게 되는데요. 창세기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믿음의 근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물론 모세오경은 여호수아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이 모세오경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이 사실을, 이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돌아와서요 노아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또 야곱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들, 모세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요, 유언의 말씀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후손들에게 주실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의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노아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9장 25절서부터 27절 말씀에 셈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여기서 보면 셈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셈을 찾아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셈이 가나안을 찾아가서 너희가 내 종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가나안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형제간이고 그리고 서로 다 친척인데 누가 누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셈이 찾아가서 가나안을 종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의 예언의 말씀과 상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인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셈의 후손들이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왜 가나안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장소에 갈 장소를 보여준 게 아니죠.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명하실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이 다다른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이어가겠고요. 오늘은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에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2절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6절에 함의 아들에 대한 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15절엔 가나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특이하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바벨탑 사건이 터지죠. 바벨탑 사건이 터진 후에는 다시 나오는 족보가 셈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다른 족보의 이야기가 없이 셈의 족보만 나오는 이유를 차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셈의 후예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첫 번째 주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도 셈의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데라가 어디를 향해 나가려고 했느냐? 자신이 살고 있는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 땅에 머물고 하란 땅에서 체류하고 살다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상들을 만들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렀던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다고요. 그 이야기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 지역의 특성상 돈이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곳에서 신상을 만들면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냥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반쯤 정도 갔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이유였고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오늘 뷰포인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에, 이 언약의 말씀에 충족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왜 아브라함이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